이민 가서 모압 땅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이제는 남편 죽고 아들 죽은 다음에 돌아가자. 내가 모압 땅에 와서 좀 성공하고 잘 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서 고향 땅에 가서 얘기하고 믿음이나 잘 지키다 가자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두 자부가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설 때 간곡하게 나 따라와야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간곡하게 권면함으로 큰 자부 오로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자부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시모 나오미와 자부 룻이 베델렘으로 돌아와서 믿음 잘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뤄 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에 불편한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씹살이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시어머니들이 또 며느리에게 순환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가정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원만치 못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 가정에 결혼하게 됐는데 자부감이 믿음이 좋다, 신학교 나온 처녀다 해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신학교 나오고 믿음 좋은 처녀니까 함께 신앙으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결혼 날짜가 다 되니까 방을 따로 얻어달라고 그러더래요. 내내 아들은 결혼해서도 부모님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결혼 날짜 다 되니까 자꾸 여자가 아마 좀 방을 얻어달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부모가 그랬대요. 신학교도 나오고 믿음 좋다면서 왜 그렇게 따로 나가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믿음하고 시부모 섬기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그러더래요. 과연 믿음하고 시부모 섬기는 게 별개인가?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부모에게도 바로하고 모든 면에 바로해야지. 암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안다 할지라도 부모 섬기는 거 바로하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모 나오미와 자부 룻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내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난당하는데 너희를 볼 때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거,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가정에 임하게 된 걸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 얼마나 반가워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롭다 하는 뜻이고,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마라는 괴롭고 쓰고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 쓰지 아니함으로 징계받아 고통을 당하니까 나오미로서의 믿음을 못 지켰어요. 나를 말하라, 징계받아 괴롭다,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진정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존심 다 버렸어요. 지금 나오미라는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쓰지 아니하다가 지금 이방 나라까지 갈 때는 좀 세상에 성공하려고 좀 모압 땅이 기름지고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 가서 좀 성공하려고 갔는데 도리어 부자는커녕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빈털털이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내세울 거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쓰지 아니함으로 징계받아 고통당한 중에 있으니까 나는 말하다와 같다 하면서 낭패와 실망당한 점에 축계로 옵니다 하는 그러한 찬송과 같이 자기를 다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그저 풍성하고 기름지다고 하는 모압 땅 찾아간 게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겁니다. 또 떠날 당시에 무슨 또 당장이 굶어 죽을 입장도 아니었어요. 이거.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땐 참 아주 20절에 21절에 그랬죠.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가게 하셨다 한 거 보면 당장에 굶어 죽을 입장이 돼가지고 떠났으면 좀 동정이라도 사는데 풍성했어요. 살만한데 더 잘 살아보자 하고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땅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좀 세상적으로 물적으로 성공해보자 그러한 목적으로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여길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물질 성공을 위해서 거길 떠난 결과로 10년 지나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는 근참 징계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자존심 버리고 다 돌아와서 이제는 옛날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믿음 하나도 되찾고 하나님 섬기다 가자 하고 돌아온 건 참 나오미가 믿음을
잘 지킨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점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채워주지만 자꾸 믿음 떠나고 세상 길로 가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건 점점 뺏어가고 세상 것만 가득하게 돼요. 믿음 떠나 약속을 떠나 모압에 가니까 하나님께 속한 남편 두 아들은 데려가고 이방에 속한 두 자부만 남게 됐습니다. 해결하고 하는 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남편 세상 떠났을 때 정신 차리고 야 이게 아니구나.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두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아주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건 그래도 나오미가 좀 믿음을 쓴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갔고, 둘째로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존경받는 시모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층에 아직도 내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돌아오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가 다 따라 나섰어요. 남편 있는 그 며느리들도 시부모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남편 다 없어져가지고 가난뱅이 시어머니 따라가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고생길이 훤한 그러한 상태인데 자기 고국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건 나오미가 그래도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자보들에게 덕을 세우고 믿음을 물려주고 모든 면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결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도 없지만 남편도 없지만 시어머니 따라가서 잘 봉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효도받는 것도 효도받을 만한 믿음과 덕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만 못하다고 할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만한 덕과 믿음을 지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덕이 있으면 효양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주려고 그러도 시부모가 덕이 없으면 존경도 못 받아요.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시부모가 이 집에서 들은 말, 첫째에서 있던 말,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서로 이간질시켜 싸움 붙이고 딸네 집에 가서 또 그냥 또 싸움 붙이고 이래가지고서 자녀는 많은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갈 데가 없는 거. 자녀들이 시부모 잘 섬겨야 되지만 그래도 시부모도 또 존경받을 만한 덕과 언행을 가지고 본을 보여야만 또 존경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난해지고 남편 아들들 다 죽었지만 두 며느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운 까닭에 끝까지 따라가서 봉양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나오미는 며느리의 생각하고 딸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진정으로. 내 딸이라, 아예 부르기를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나오미가 말해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며느리다 하지 아니하고 딸이다.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딸과 같이 이해를 해주고 나 따라와야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가 지금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다시 재혼해가지고 새 출발하거라. 내가 재산 있냐 아들 있냐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며느리를 딸같이 사는 생각을 하고 며느리 앞길을 생각을 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위를 대대 자랑하더래요. 우리 사위는 이해심이 많고
자기 부인 아낄 줄 알고 부인 늦잠 자도 화내지도 아니하고 아침밥이 늦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아침에 들고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말 않고 출근한다. 사위자랑을 지릿다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는 또 며느리를 욕하더래요. 그냥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가지고 늦잠 자고 지 남편 출근할 때가 돼도 밥도 안 해주니까 지 남편이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가고 그럼 지릿다 욕을 하더래요. 사실은 며느리하고 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을 자기 사위가 이렇게 좀 특별히 이해해주고 잘 돌봐주는 건 아주 자랑하고 자기 며느리가 좀 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들이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가는 것도 흉을 보고 며느리가 딸하고 며느리하고 구분해서 그래요. 진정으로 며느리를 내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물이 있어도 좀 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진정으로 내 딸이다 딸처럼 생각하면서 딸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나를 따라와야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다. 진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면서 진정으로 딸처럼 사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삶 속에서 며느리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말과 언행심사와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나가고 며느리를 며느리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 딸이다. 딸하고 며느리하고 구분하지 말고 며느리 내 식구고 내 딸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하는 게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룻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룻의 신앙과 효도를 보면 첫째는 룻은 시므를 끝까지 따라가서 효도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큰 자부는 돌아갔어요. 또 돌아갔지만 둘째 자부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굳게 결심하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참 계시는 곳에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며느리도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제일 잘하는 건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면서 잘 모시고 섬기는 거 그거 제일 큰 효도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 외롭기 쉬워요. 이건 외롭기 쉽고 할 일 없는데 손주들의 재롱이라도 보고 살면 참 외롭지 않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마음 편하지 아니하면 며느리나 서로 마음 편하지 아니하면 따로 사는 것도 좋아요. 함께 거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건 제일 좋은 일이지만 함께 거함으로 서로 편치 않다. 그러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통계에 하니까 오늘날 노인들의 73%가 따로 살기를 원한대요. 자녀와 함께 살기 원치 않는다. 왜냐? 그 이유는 77%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만 편하면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 편치 않으니까 따로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자들이 73%나 된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자녀를 사랑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 노릇하고 참 사람 노릇하고 뭐 살만하게 만들어놨는데 함께 사는 게 불편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허무한 일이에요. 이거. 모두 애끼고 희생해서 잘 길러놨더니만 함께 사는 게 불편한 관계가 됐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게 참 시대적으로 허무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 함께 살면서 편안하게 진정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거 제일 좋지만 그런 입장이 못 되면 서로 떨어져 살지라도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잘해서 외롭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 나라도 늙으면 다 의대 양로원 가잖아요. 양로원 가는데 잘 찾아오질 않은데 보통 1년에 한 번 찾아온다든가 1년 내내 안 찾아오는 자녀도 많대요. 그래 참 얼마나 부모들이 허탈하겠어요. 양로원에다 모셔다 놓고서 1년 내내 찾아오지 않는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함께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런 입장이 못 되면 따로 산다고 해도 좀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해서 외롭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인생의 절반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사람으로 탈까?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 보낸대요.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 노릇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절반은 언제나 날 찾아올까 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죽는 날까지 기다린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좀 사람 노릇하며 제대로 살까. 그래서 가르치고 뭐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 내보냈으면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잘 찾아와야 돼. 찾아오질 않아요. 그냥. 내보낸 다음에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날 찾아올까. 기다리며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래요. 잘 가르쳐서 사람 노릇하게 했으면 늘 고맙게 생각하라고 평생토록 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찾아오고 좀 인사도 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야 아무 소명이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뭐 재산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지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시모를 잘 섬겼습니다. 또 룻이 시모를 따라가려면 자기 부모 친척을 다 떠나야 돼요. 고국을 떠나서 모압 나라니까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간 건 믿음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칠 땅으로 가라 해서 갈대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거 마냥 아브라함 룻도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섬기던 모압 땅 친척을 떠나가지고 친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신앙으로 자기 시모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어머니도 이제는 돌아가라 소리 안 했어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아니하니라. 큰 자분은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고향 땅, 부모 형제를 떠나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나갈 때 이제는 나오미도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면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룻과 같이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니까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6월절 산 제물이 되고 산제사를 우리의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좋은 길이 열렸어요. 포로 입장인데 특별히 왕궁에 선발이 돼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고 또 애굽의 학문을 바벨론 학문을 3년 동안 무료로 배우고 3년 공부 마친 다음에는 왕을 모시는 출세가 보장된 좋은 상황을 만났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적인 면만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 출세길이 열렸지만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포도주와 같은 술 먹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도 있고 구약에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족발 갈라지 않은 거, 되새김질 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굳게 결심하고 채식만 먹게 해달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식만 먹었는데 아주 하나님이 온몸은 다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이상과 몽절을 깨닫는 특별한 지혜를 줘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다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나은 다니엘은 수석 졸업을 하고 세 친구들이 또 우등생으로 다 졸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려면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룻도 굳게 결심하고 시므를 끝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룻의 신앙은 시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효도했습니다. 시므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건 육신적으로도 참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를 잘 받들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압나라는 내내 우상 섬기는 지방이에요. 우상 섬기다가 다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인데 믿음 있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가야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몽당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떠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저 믿음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재혼해가지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믿음, 이 신앙을 끝까지 배우고 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도복이다. 하고 믿음으로 모든 육신의 영광을 다 희생을 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동시에 믿음의 인도자예요. 믿음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까닭에 잘 존경을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전도자고 믿음의 인도자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서 그 믿음을 본받고 계승하자. 이러한 신앙으로 시므를 끝까지 따라가서 믿음으로 효도하면서 또 그 신앙을 계승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부모가 믿음 잘 지키면 큰 복인 줄 알고 그 신앙을 계승해서 본받아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갔는데 시어머니는 교회 잘 나오는데 며느리는 교회 안 나오니까 신방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신방 간 사람들이 이제는 며느리 전도했대요. 시모님은 집사님이고 믿음 좋으시고 그러니까 며느님도 시모님 따라가지고 좀 교회 신앙생활 하면 어떠냐고 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가는 천당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십살이 하기 아주 힘든데 천당까지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십살이 못합니다 하고 그냥 딱 잘르더래요. 그냥. 시어머니가 믿음은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본이 못됐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시어머니 가는 천당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시어머니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 덕을 세워서 참으로 참 시어머니라면은 나오미와 같이 어머니가 믿는 그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라도 어머니를 본받아가지고 나는 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또 룻과 같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같이 천당 가길 원한다. 그렇게 본이 돼야만 가정 복음화가 되고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존경하고 흠모해가지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믿음으로 잘 효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시모에 대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 노릇해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가 늙은 시어머니 재산도 없는데 누가 봉양을 하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당장 베들레헴에 가니까 먹고 살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일을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줍는 걸 가지고서 어머니 복용을 잘하고 나중에는 후사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시어머니 권면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친척인데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은 보아스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순종해가지고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보아스지만은 어머니의 믿음의 권면을 순종해가지고 늙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살고 태가 끊어진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어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아가지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러한 큰 축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믿음 지켜서 며느리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준 거고 우리도 본받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며느리 노릇을 바로 해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된 가정을 이뤄나간 걸 본받아서 우리 가정들이 시부모는 시부모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서 가정이 화목한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보니까 시어머니 공경에 10계명이 있는데
한번 좀 따라서 시어머니 공경 10계명. 이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첫째는 시어머니 앞에서 공손하라. 둘째는 시어머니 말씀에 예로 받으라. 말하면 또 말대꾸 하지 말고 예로 받으라. 셋째는 시댁을 흉보지 마라. 넷째는 시어머니 생신을 잘 기억하라. 기억만 하지 말고 잘 좀 또 잔치를 해드려야죠. 다섯째는 친정어머니처럼 다정하라. 시어머니라고 뭐 차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는 그냥 시자도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그러지 말고 친정어머니처럼 다정하게 하고. 여섯째는 시누이와 사이좋게 지내라. 일곱째는 남편을 흉보지 마라. 여덟째는 살림을 검소하게 하라. 아홉째는 정들도록 노력하라. 열째는 용돈은 현찰로 드려라. 용돈 드릴 땐 현찰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한대. 이거는. 요즘 시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용돈이 제일 원하는 선물이래요. 51%가 용돈. 그 다음에는 자주 대화하는 거 20%,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6%, 선물 사오는 건 3%예요. 3%. 용돈을 좀 부족함이 없도록 잘 들여서 궁핍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비록 낯선 땅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보아스라고는 경건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축복을 받고, 나오미는 아들보다도 귀한 자보를 통해서 감을 이어나가는 축복을 받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오고 내내 왕통을 이어나가는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시보 나오미와 자부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